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렛 발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번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며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도 이러한 불순종과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부귀한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길과 별반 다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하였던 베가에게 암살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베가가 새로운 왕으로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특별히 그의 시기에는 아수르의 왕인 디글렛 발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암살로 왕위를 시작한 베가는 반역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더욱더 큰 위기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가의 통치 시기에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방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맞이한 결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 혼란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평안과 회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길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온 나라를 뒤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